찬양을 참 좋은 찬양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절 찬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부르신 찬송 중에서는 저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그 가사가 저는 참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런데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은요 구약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 대한 것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모든 내용이 이것저것 계시록 거기에 보면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계시록에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까지 다 마감하고 결론하는 그런 성경의 마지막 책, 최후의 책입니다. 그리고 순서상으로만 마지막 책이 아니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될 일들을 내용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최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 계시록, 이 단어를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는 것 때문에 또 계시록에는 이 세상 종말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계시록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계시라는 말 자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요. 시자는 볼 시자 또는 보여준다 할 때 시자고요. 계자는 드러낸다. 그리고 가르쳐준다. 이런 계자입니다. 그래서 계몽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르쳐서 일깨운다. 이런 뜻이죠. 몽자가 이제 일깨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그냥 그 글자 그대로의 뜻만 얘기하면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그것을 뚜껑을 열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이게 바로 계시 그런 거죠. 계시록하면 록자는 기록한다 하는 뜻이니까
숨겨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봤는데 그거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게 이제 계시록 이 뜻이죠. 그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전부 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그게 66권 말씀이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면 66권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가 있을 때, 귀양 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종말 때에 될 일을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그게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 내용에 눈길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한한테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요한하고는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각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요한이 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신의 모습을 직접 봤던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거룩한 영으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탈락했죠. 그리고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12제자 중에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은 특별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이 3명의 제자들을 자주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 높은 산에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두가 다 헌신이 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또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거는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덕목만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도 누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갖고 얘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이 세상에서 그냥 보통 얘기하는 사람됨의 시각에서 볼 때도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또는 자기를 중심으로 뭐를 생각한다는 것, 그거를 이기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요한이란 제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셨고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특별하게 따로 훈련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왕에 주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그래, 너는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너는 특별하게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준비시킬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제자 중에서 요한은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신약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이 사셨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처음에 있는 3권의 책은 비슷한 내용이 많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그리고 마태라는 제자하고 누가라는 이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이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읽었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고, 또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 또 자기들이 수집했던 자료들, 이런 거를 같이 가지고 기록을 했거든요. 세계복음서는 겹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3개 복음서, 이거하고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를 겉으로 일어난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속까지 깊이 들여다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최후의 만찬,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서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또 그거 외에도 이런저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이 세례 요한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서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눈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높은 하늘에서도 저 먼 까마득한 땅에 있는 그 어떤 자기가 낚아챌 먹이를 굉장히 눈이 좋아서 그거를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치 독수리가 그렇게 눈이 좋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이 하신 사역을 그렇게 깊이까지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제 설명을 듣고서 1절을 다시 한번 뒤까지 읽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그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를 예수님이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종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를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친한 사람한테나 주고 가족들한테나 주지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그거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바로 요한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한에게 보내서,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다 하나님의 계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 계시록, 이거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이고, 또 성경 66권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맨 마지막 종말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치가 특별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어 주 전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이거를 펴낸 지 이제 만 15년이 올해 말 되면 15년이 되는데, 근데 15년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거를 쭉 다뤘는데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제가 성경을 쭉 읽고 계시록도 당연히 여러 번 읽고 그랬지만, 제가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공적으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에 거기다가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를 쓰는 거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그렇게 매일 묵상 글을 쓰고 그러기에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실은 이 책과 연관해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대개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거를 늘 단골 메뉴처럼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책을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두루두루 등등.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직까지 안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묵상지에서 다룰까 하다가 제가 계시록이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요한계시록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날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는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다루는 동안 다른 때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요한이 말이죠. 1절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2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어떤 태도로 받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가 안 본 거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짓 증언입니다. 보지도 않고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처럼 설교자들한테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하면 가능한 대로 예화의 출처를 저는 밝히려고 애를 쓰고요. 또 수치나 이런 게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 같으면 그 수치 같은 거는 뭐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적어서 퍼센테이지 하면 몇 퍼센트 이것까지 정확하게 어느 신문에 난 거라든지 또는 어떤 뭐 책에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건 가능한 대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목사들이 뭐 서구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한국 목사처럼 설교 많이 하는 그런 목사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독일 목사들은 한국 목사가 설교하는 그 횟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미국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들 뭐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담임 목회자가 주일 설교 딱 한 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워낙 설교할 게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가 부실해지게 돼 있고 또 설교하면서 쓰는 예화를 그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예화집 이렇게 딱 나온 거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된 거 그런 거를 또 참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아는 예화집은 목회자가 그거를 사용하면 성도들도 나도 저 얘기는 어느 책에서 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안 들어본 얘기를 해야 더 좋잖아요. 그래서 목회 정보 이런 것만 모아서 목회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돈 내고 하는 거죠. 유료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저런 거 모아가지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책에서 좋은 거 추려가지고 돈 받고 목회자들에게만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안 보내고 목회자들한테만 보냅니다. 이런 광고도 나와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런 거 사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신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특별히 젊을 때부터 그런 거 하면 평생 설교가 깊어지지 않는다. 저는 가능한 대로 제가 책을 직접 읽고 또는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제가 책 필요한 책 옛날에 읽었던 책이면 뭐건 옛날에 다 읽은 거니까 근데 안 읽었던 책이라도 대강 뭐 책 속의 내용 보면 거기에서 어떤 챕터 어떤 부분을 제가 읽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거를 인용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대강의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성도들도 다 알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뭐 설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또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그냥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이런 인식이 들면 목회자의 강단의 설교가 성도들한테 안 들립니다. 설교는 사실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요한은 자기가 안 본 거는 쓰지 않았어요. 안 본 거는 증언하지 않았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거룩한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요한은 정직하게 보여주신 것만을 썼어요.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에 대해서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본 건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자기가 본 거는 다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본 거는 다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요거는 너무 심하네. 요거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시 저 같은 설교자들이 당하기 쉬운 유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설교자들이 뭐 누구나 인간이 심정이 비슷하지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뭐 설교가 모인 성도들 칭찬해주고 그냥 모인 성도들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런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 되지, 그잖아요. 점치러 가면 복채만 많이 내면 좋은 얘기 해줘요. 복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무당이 말이죠, 점쟁이가 인상을 쓰면서 이거 점괘가 참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점 보러 간 사람은 안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점괘가 안 좋으냐고, 인상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복채를 더 내면 그래, 뭔가 좀 다시 잘 보일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점 본 건 아니지만 그 뭐 뻔하죠. 뭐 TV 같은 데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미신, 우상, 잡신은 돈만 많이 주면 그러면 점괘가 좋게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 기여했지,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망하는 제일 지름길이 그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요? 천만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액수로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도 좀 돈이 있어야 대접받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듣는 성도들이 맞아요, 목사님 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 또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다르죠, 그러시죠? 그러지 마세요. 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 성도들이 우리 지 목사님은 너무 원칙에 충실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설교한 거하고 다르게 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보여주신 거 남겨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말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대개 목회자는 신방 가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게, 순종하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사무엘서에 있는 그 말씀은 그 뒷말씀까지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다 증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귀에 좋은 얘기,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얘기만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이 내게 온다. 이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면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물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판단을 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다 이 생각은 자연히 드는 거지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취사 선택하고 그 버릇이 굳어져 있으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저 목사는 진짜 목사인데 진짜 목사답지 않다, 진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이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도 무슨 목사가 가스총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목사가 다른 목사를 회칼로 막 찌르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럼 목사란 이름은 가졌지만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근데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 귀에 거슬리고 또는 내 마음에 찔리는 거, 그거는 복이지요. 내가 잘못된 게 있는데 안 찔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찔려야 복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다른 책이 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엄격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데서 자란 사람,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절이 결론인데요, 1, 2, 3절에서는 3절에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한두 번 읽어보고 또 성경 매년 통독하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그 책에는 무서운 얘기들 많이 나와, 이런 얘기도 잘 아실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저주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요?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요?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이 사람 주눅들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쓰여진, 협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요? 천만에요. 여기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지요.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또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지면서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종말이 아직도 안 왔으니까, 세상에 아직 끝장이 안 났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환상 봐서 종말의 때 알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들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난 진짜로 말이지 종말 나도 모른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그분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한 분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계시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딱 쥐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망가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 그때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람은 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때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깝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 그거는 나는 그러면 아주 많이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까웠어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집에 들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사는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되는데 그 도둑이 하필 우리 집에 들겠어? 이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올지 몰라 단속을 잘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단속을 잘하는 게 지혜롭죠. 가까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언제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도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들,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성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근데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멀리 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자고 오는 자기 주인, 주인 올 때 멀었어, 괜찮아. 근데 어떤 종이 주인 금방 오실지 몰라요. 이렇게 웃기지 마라, 멀어서 괜찮아, 먹고 마시고 놀아. 근데 주인이 오셨잖아요.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냥 계속 잠만 자고, 근데 5처녀는 아니야, 신랑이 금방 오실지 몰라, 근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름도 더 준비도 해놓으면서 그러면서 자지 않고 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오시자 신랑을 모시고 신랑을 따라 집에 들어갔고, 5처녀는 자다가 집 문이 닫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까웠다는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진실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깝다는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 요한계시록 잘 매일매일 묵상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의 책이니까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1년 성경 통독, 또 성경 암송,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애를 쓰는 우리가 참 커다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 전체를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드린 것처럼, 주님,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다,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너는 특별하게 너를 돌보고 너를 탁월하게 훈련시키겠다. 하나님, 그런 중심적인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 가문이 대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면, 가깝다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또 언제 주님께서 내 삶을 결산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가깝다고 말씀,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내 인생길 다가도록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들은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에게 이 귀중한 진리의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받아 하나님 본 것은 다 기록했고, 하나님 본 것은 다 말했고, 보지 않은 것 차이로 말한 것 없는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시록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묵상하여 은혜 얻게 하시고 걸어가는 인생길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66권 성경 전체를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오늘 올해 예말기선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구체적인 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께서 각별히 여기시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참 귀한데 아들아, 참 귀하고 순진한데 아들아 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순전하고 그리고 참으로 단순하며 그리고 참으로 순수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렇게 주님께 복받는 성도들, 그런 가정 가문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을 내 스스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내 인생 언제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려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요즘 교과서 국정화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나라니 온통 시끄럽고 또 국민들의 의견이 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심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과 평화로 또 서로 존중하고 또 포용하고 관용하는 쪽으로 이 나라 정치인들 또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남북 갈리는 것 하나님 절대로 전쟁 나지 말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급격하게 북한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말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잘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돼서 세계적으로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강대함으로 어려운 나라 돕고 그 강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중일 세 나라가, 지금은 세 나라가 계속해서 옛날 역사적인 감정이 아주 사실은 심하지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제 아무리 철천지간 원수라도 복음으로 화해하는 것일 텐데, 한중일 세 나라의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가 평화로운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 장비, 군사 무기가 가장 빠르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는 데가 한중일 동아시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한중일 세 나라, 이 동아시아 지역에 군비가 확장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군사시설이 이사해서 있는 대로 칼이나 이런 전쟁 무기를 다 쳐가지고 불에 녹여서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만드는 하나님, 그런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지역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무수하게 죽고 또 해외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와 기근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분들이 한 2만 5천 명 되는데 하나님 그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남북, 동아시아, 온 세계 특별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3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4가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갈리고 찢긴 또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것이 치유되게 하시며 화해하고 용서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세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 사회적인 갈등이 아주 많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삶의 영역, 삶의 직종, 직장, 삶의 일터에서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관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모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맡고 자신이 결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판단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정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립 갈등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갈린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갈려 분단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이 이어지게 하시되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급격한 변화의 사태가 오면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텐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되도록이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 집단과 또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민주주의가 점점 더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중일 이 동아시아를 주님께서 평화의 지대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역사적인 오랜 원한이 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중일의 기독교인들과 또 생각 있는 평신도들, 또 생각 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확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대안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참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사람이 많이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난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 지역이나 하나님 이런저런 분쟁 지역들,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제적인 NGO 단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2만 5천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구촌의 어려운 지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현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헌신하시고 축원하시는 사교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사교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 제목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어른 1교구부터 8교구까지 각 교구마다 초청하시는 숫자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 한번 와보십시오, 이런 초청 모임이 아니고요. 바로 그날부터 꼭 우리 교회 가족이 완전히 돼서 계속 신앙생활 하실 분들, 요번은 이제 그런 분들만 초청하는 거예요. 각 교구에서 교구장 장로님 또 실무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교구 총무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 구역장 또 설교자님들, 우리 교구 목회자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금식 릴레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11월 15일에 한 7, 80명에서 100여 명의 영혼들을 저희들과 같이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옵소서. 저희가 그분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잘 돌볼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실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었더니 그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는커녕 그 교회 가서 남 비방하는 거 배우고 패가 갈리는 거 배우고 이기적인 거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영혼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복 받으며 사는 공동체, 나부터 우리 교역부터 우리 교구부터 그렇게 더 애쓰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11월 15일에 한 80명에서 100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11월 15일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도 다가고요. 이제 올해 2달 남았는데 올해 연말 이런저런 정리 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픈 분들 병 낫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진학이나 공부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는 출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구정현 전사님이 기도 인도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 귀한 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5일에 VIP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명에서 100명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신앙생활 부지런히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구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구의 리더들과 구역장 설교자들 애쓰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초청할 사람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인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직업, 사업, 비즈니스, 공장, 가게가 잘되고 번창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병 나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세포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안수하시는 손길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불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영으로, 거룩한 빛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병상에 역사해 주시며 집에 있는 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진학이나 공부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하나님 인생사 걸어가는 모든 일 하나님이 자상하게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더군다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임원과 또 우리 교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 신현영 장로님, 또 곽일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우리 또 임원들 황송희 집사님, 정영건 안소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또 강현숙 권사님, 임영희 권사님, 홍삼순 집사님, 양동래 집사님, 또 이 사교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사교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교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출석 320명과 또 전도 70명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군 입대 및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의 축복과 또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 시험과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사교가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사교구 금요심의 기도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헌신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해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상달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이제 삶을 이제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충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임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또 신영 장로님, 또 박일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이제 교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돕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특별히 우리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쓰며 또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가 아버지 그 수고한 만큼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임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제 시간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길 원하며 더욱더 사역을 위해서 애쓰며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임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교구 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는 교구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한 해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교구가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그런 교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제 우리 사교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교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교구 출석 320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장기 결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에 빠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또 한 주간도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발걸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또한 우리 전도 목표 70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꼭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 아버지 꼭 이룰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들을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구역장 성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한 주에 모이는 그 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살며 마음이 살며 아버지께
이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아버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견우리 사교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여기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수 안전해 주셔서 하나님 나쁜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또 군입대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교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군에 입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낯설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곳에서 하나님 적응을 잘해서 정말로 그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래야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아이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만남처럼 이런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부모님들의 아버지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결혼했지만 아직도 태문이 열리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태문이 열리는 아버지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그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태문이 열리도록 아버지는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또 우리 또 사교육을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오니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진료를 열어주시기도 나오며 또 하나님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업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특별히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교구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상자를 보좌를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사교육의 행복을 누리며 또 복을 누리며 또 이제 또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교우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 예말 기선의 비전을 이루시고 또 2016년 새롭게 주실 비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2016년 또 수험과 취업과 각종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5일 우리 VIP 전도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초청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크게 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5년 또 예말 기선의 비전을 이제 주셔서 우리가 또 예말 기선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 2016년 새롭게 주실 비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비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2016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비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기대하며 고대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2016년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또 교구가 또 이게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부서마다 기관마다 교구마다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로 2016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무총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빠짐이 없는 그런 사무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6년 이제 수험과 취업과 각종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를 위해서 이제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목놓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하며 피나는 노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오지 않았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야주의 전도 초청 예배를 모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날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며 준비하는 과정들 어림을 피하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립니다. 금방 부른 찬송처럼 사람은 살면서 자기 힘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전부 다
알아서 관리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은 책임진다. 그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면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 거꾸로 가장 깊은 고민이 그 사람 속에 또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은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혼자 지기 힘든 짐, 심리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또는 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짐을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또는 겨우 짐을 지고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잖아요. 겨우 나의 한 몸 또는 겨우 내 가족 추스리며,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나와 내 가족 잘 꾸려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분명히 내려놓고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짐들 내려놓으시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 더 하실 거 있는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길고